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강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으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물신양면으로 그를 도와서 협력했습니다. 또 바울뿐 아니라 여러 전도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 이 사도들을 후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충실한 일꾼을 바울에게 보내서
멀리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곁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이 로마에서 병을 얻게 되어서 곧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섬기도록 보냈는데 오히려 병에 걸려서 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시 찾게 된 이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준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을 아껴주고 늘 도움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신자의 특권은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생긴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리하여 사랑으로 화합하고 또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그냥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기뻐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 감옥에 가면 뭐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이 역경 속의 기쁨을 그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신자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그를 모함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 양심범들을 위한 가택연금에 처해서 이제 감시 속에 살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하다 붙들려서 예루살렘부터 고생하며 로마까지 약 4년간이나 하여튼 재판받으면서 끌려다닌 그런 정말 고생스러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오히려 복음은 갇혀있지 않고 더 확장되고 진보하게 되었다라고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진보라는 말이 그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진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끌려오지 않았다면 황제의 측근으로서 그 실력자들과 또 중요한 인물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자기가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끌려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실력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그 13절에 시위대라고 말했는데 이 원문 성경에서 이 말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령부, 최고 사령관의 막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황제가 거주하는 황궁을 지키는 그 최측근의 친위대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위직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위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감옥 지키는 포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박해로 인해 겁을 먹고 움츠러졌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저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용기를 내서 복음 전파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갇힌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의 열매에 맞춰져 있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하면서 순전한 마음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전도자냐? 네, 마침 잘 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기회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위대해지자.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다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 성경에 이 말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뭐 경쟁심, 이기적, 야심 뭐 이런 뜻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네.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날 존경하겠지 뭐 이런 것이죠. 명예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권면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적 삶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겠죠.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더 막 성과를 내면 어떡하나.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은 전파되니까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뻐하는 것처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복음주의적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좌우지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적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복음주의적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